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쪽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로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더 많이 전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좀 적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양면이 다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반대로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해야 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제목에서 잠깐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두 가지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 비극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고 아벨의 예배는 성공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대속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대속 제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내용을 다른 주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 줄이라고도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혈이 없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보혈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성막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옷과 모든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상세하게 말씀 받은 대로 구체적으로 교육을 했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 엄청난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와서 분향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그 불씨를 끄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만든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약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각 개인 가운데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 개인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해야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 속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 속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통곡하기도 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꿈을 주실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셔서 또 그 꿈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의무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몸만 와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순서만 진행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도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순서만 진행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예배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교훈, 전통에 의해서 형식만 갖추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난했느냐? 손을 씻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비난한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교훈도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으면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 형식은 죽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만으로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는 우상 숭배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1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2계명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에 가서 섬기는 것. 하나님은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 아니고 다른 어떤 형태의 우상 안 됩니다. 혼합 종교 안 됩니다.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안 됩니다. 템플 스테이 참여하고 거기 가서 108배하고 이것은 어떤 문화고 마음을 다스리는가 하는 거 안 되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점을 친다고 합니다.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오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점도 쳐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정입니다. 조상 숭배 안 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은 금하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안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는지.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모이면 목사님의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경악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혼합주의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강력한 신이 있습니다. 부의 신입니다. 돈의 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엄청난 우상인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재물은 맘몬과 같은 것입니다. 재물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예배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재물의 신에게 맡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도 아니고 재물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도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섬겨야지.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의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6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6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는 삶의 표본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먼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도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사람으로 사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왔습니다. 아마 자기의 공명심을 더 높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좋은 짐승들은 살립시다.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살려서 기분 좋게 성전에서 온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광경을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공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사랑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아모스 선지자는 또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나님 왜 받지 않는가? 그들이 공의가 없어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말씀을 통한 순종이 있는 삶을 통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7번째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예배도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오게 될 뿐만 아니고 예배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치는 것이 눈먼 것, 또 저는 것, 병든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총독들에게 이 같은 것을 드리면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총독들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안 받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을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전심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제물이 있어야겠는데,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냥 흠 있는 것, 집에 쓸데없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뽑아서 예배 드릴 자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제물을 드릴 자,
하나님께 우선이 있는 자, 마음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귀찮아서 이런 걸 왜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7가지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